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짐승의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666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상반절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짐승의 표가 무엇을 의미하냐? 짐승의 이름. 이나, 여기 이나, 이건 이제 혹은 이런 의미죠. 헬라어 접속사 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오어입니다. 오어. 그래서 짐승의 이름 혹은 그 이름의 수. 그래서 이제 둘은 동격 관계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는 동일한 표현이라 이거예요.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당시에 알파벳 글자로 숫자를 나타냈던 대신했던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어법이라 그럴까요? 해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게마트리아 해석에서 숫자는 이름은 숫자를 함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호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컨대 이제 요한 당시에 사람들은 이름을 숫자로 적을 수가 있었는데 헬라어와 히브리어 알파벳 그 각각이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공통적으로 알파벳 처음에 9글자는 1부터 9까지의 숫자, 그 다음 9글자는 10단위, 이제 10부터 90까지, 그 다음 글자는 100단위, 100에서부터 900까지 이렇게 나타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헬라어 첫 알파벳이 알파예요. 알파는 1, 두 번째 알파벳인 베타는 2, 감마는 3, 델타는 4, 엡실론은 5, 이런 식으로 1, 2, 3, 4, 5 벌써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알파벳인 이오타는 10, 11번째 알파벳인 카파는 20, 12번째 알파벳인 람다는 3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내려가서 또 로라는 알파벳은 100, 시그마는 200, 타우는 300 이렇게 헬라어 알파벳이 숫자로 표시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은 1, 베트 2, 김멜 3, 달렛 4, 해 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드 10, 카프 20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코프 100, 레시 200, 쉰 300 이런 식으로 1단위의 숫자, 10단위의 숫자, 100단위의 숫자를 각각의 알파벳이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었고 숫자를 이름으로 또 치환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게마트리아 해석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모두 글자들을 숫자로 사용할 수 있었고 그러한 숫자의 체계가 당시에 잘 확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묵시문학 작품 중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헬라어로 읽으면 이에수스 그렇게 읽어요. 근데 예수 이 이름을 각각의 알파벳에 해당되는 수를 합산해서 만들어 보면은 888로 이렇게 나타낸 묵시문학 작품도 있다. 기록해 놓은 것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 해석이라는 거는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매우 낯설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사도 요한 당시에는 독자들에게 매우 청중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짐승의 그 이름의 수 이것이 게마트리아로 나타내진 것이냐? 그렇게 속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뒤에 차차 설명을
나가겠습니다. 예,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구절은 성도들을 권면하는 요한의 아주 특유한 어법이죠. 이러한 어법들이 또 나왔었죠. 이미 13장에서. 이 짐승의 속이고 불완전한 속성은 짐승의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666이라는 숫자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13장 18절 여기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인데 여기 짐승의 수는 666, 666이라는 거는 짐승의 불완전함을 상징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구절은 이제 이제 계시록 13장 10절, 14장 12절, 17장 9절에서도 동일한 어법으로 나타났던 건데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지혜를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그러한 권면적인 요청입니다. 사도 요한의 예컨대 계시록 13장 90절에서 9절 10절에서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앞 동영상에서 공부했었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탄으로 인하여서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인하여서 환난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을 피하지 말고 감당해내고 견뎌내라는 의미예요. 무엇으로? 인내와 믿음으로서. 비록 육신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보호하심이 있고 그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구절은 이제 14장 9절부터 11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떨어지고 고난의 연기가 세토록 올라가는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환난이 육신적인 고난이 닥쳐와도. 또 17장 9절, 이 구절이 이제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와 가장 유사하죠.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예, 이건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뜻을 이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이제 세상적인 이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예,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이러한 뜻은 이제 다니엘 12장 10절에서 예, 나온 그 구절과 아주 유사하게 그 예언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하나님의 지혜에 인도함을 받는 자는 예, 모든 현실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환난이라서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위협감과 또 실제로는 또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끝까지 충성하는 자, 예, 그들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영생을 깨닫는 자고 그래서 그 연단을 다 통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1세기의 상징 체계를 잘 이해해서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호데헤 소피아 에스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의 지혜가 여기 있으니 호데 에스틴 이거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 저자 사도 요한의 특별한 권면의 방식을 나타내는 그런 구문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구절들에 이 구문이 사용이 됐죠. 여기 있으니 예. 그래서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종교적이고 정치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우상 숭배 문화와 황제 숭배 문화와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그런 아주 그 신실한 권면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수많은 세월을 흐르는 동안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통치자들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에게 경제적이고 영적이고 정치적인 고난을 가져올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육적인 환난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인 환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굴복을 하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현실을 꿰뚫어 보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라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구원의 노래를 불러서 올려드린다, 이런 말씀들이 15장에 가면 나오죠. 그래서 짐승, 적그리스도죠. 또 그의 우상,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를 예를 들자면은 도미티아누스의 8m나 되는 에베소 그 황제 숭배 신전에 있던 8m나 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 그 신상을 뭐라 그랬느냐? 그 짐승의 우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그가 그 신상에 절하게 함으로써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섬기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의 수,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벗어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해요.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바보 같거든요. 정말로 이 세상과 그거 내가 조금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것을 저항하고 그래서 내가 왜 고난을 당하나. 안 믿는 자들은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다 순응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그러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그것에 저항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협하지 말고 황제 숭배하고 타협하지 말고 현실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이 666은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 구절의 해석 때문에 666이란 숫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을 낳았어요. 666, 666이라는 숫자가 지닌 상징적 의미와 관련해서 역사상으로 많은 해석이 있어 왔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황, 히틀러, 무솔리니 등 다양한 세계 지도자의 이름을 666으로 해석하기도 했고 또 로마 황제들의 이니셜과 연관지어서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석가들 중에는 게마트리아 해석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름을 숫자로 나타냈던 게마트리아 해석에 따라서 666을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숫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의 알파벳과 헬라어의 알파벳을 활용한 게마트리아 해석은 예를 들어서 다른 황제의 이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666 혹은 616이라는 숫자를 이름으로 가진 다른 황제를 가리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게마트리아 해석에 맞지 않는 점이죠. 이제 좀 이따 보시면 더 자세히 알게 될 거예요. 요한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은 666을 특정한 로마 황제로 보려는 시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 황제들, 특히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예, 데오스 하나님, 예, 그리고 주님이라고 퀴리오스 주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렇게 부르게 만들었던 자고 찬미 찬양을 만들어서 군중으로 하여금 부르게 했던 자지요. 예, 예? 자기와 자기 그 와이프 부인 같이 찬미 찬양을 받았어요. 군중들이 막 모인 자리에서 우리 주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요한 당시 통치자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666으로 사람들에게 해석되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이죠. 예, 도미티아누스가 그 황제의 숭배를 그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한 것을 보면은 그는 명백히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짐승, 적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이라는 개념이 첫째로 그가 도미티아누스를 황제를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666의 개념을 로마 황제들에게만 특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예, 단지 요한 당시의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든지 그리고 또 그 전때의 네로 황제라든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던 그들은 적그리스도, 짐승, 666이라 불리는 그들 중에 한 명일 뿐이지 그들이 유일한 666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짐승의 이름 또 그 이름의 수가 단지 요한 당시 악한 통치자에게 국한될 수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구조적인 악의 문제는 로마 황제라는 단순한 그 통치자 한 사람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넓은 역사 전체에 나타난 구조적인 악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하는 경배와 찬양과 헌신과 충성 그것 그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 그것을 가로채는 악한 절대 권력자라면 그는 누구나 짐승이 될 수 있고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666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짐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았고 그러한 자들은 또한 그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영적 전쟁에 가장 큰 환란을 성도들이 당하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가장 극성을 이루는 그 시기에 가장 강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666은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해서 가리키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또한 666을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 특정인으로 특정하는 것은 요한의 계시록의 그 기록 방법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요한의 독자들은 주로 독자 그리고 청중 그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소아시아 그 7교회는 헬라 문화권에 들어져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헬라 문화권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독자였고 청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거는 이제 여담이에요. 잠깐 옆으로 새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받는 그 시간과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그 시간 이 기록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렇게 복음서를 자꾸 읽다 보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시간 체계에 대해서 몰랐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기록된 지 근 한 30여 년 가까운 그 시간적 차이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제일 후대에 기록됐단 말이죠.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요한 그 사도 요한의 그 형님 형님이 누구예요? 야고보죠. 사도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 예수님이 제일 아끼셨던 3명의 제자죠. 변화산에도 그들만 데려가시고 막 이랬던 그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헤롯 왕에 의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막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중에 사도 요한은 이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근
거의 뭐 정확히 그 세월을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수십 년의 사역을 했어요.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순회 전도자로서 또 순회 그 선교사로서 7교회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의 거점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죠.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으니까요. 디모데를 이어서 거기에 감독이 되었었어요. 예. 그 에베소 교회는 이제 바울이 제일 먼저 세웠고, 그 다음 후임이 디모데였고, 디모데가 순교한 후에 사도 요한이 이어서 그 교회를 목회를 했던 거예요. 예. 이제 여담이라 진짜 얘기가 딴 데로 많이 샜어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왜 시간이, 공간복음의 예수님의 그 시간과, 요한복음의 그 시간이 왜 다르냐. 공간복음은 주로 유대인의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 중심의 그 시간, 세계관으로. 예. 그러나,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 체계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다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요한복음 말씀 드릴 때, 강의할 때 다시 이 시간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세히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건데, 아무튼 그래요. 왜 그랬느냐. 사도 요한이 수십 년 동안 소아시아 중심으로 헬라 문화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주요 그 대상, 복음을 전하는 주요 대상이 헬라 문화권의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요 타겟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요 대상이. 그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대상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주로.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거는 이제 용짐승 거짓 선지자가 그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이 이제 아마겟돈으로 모았다. 왕들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그 얘기고, 히브리서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각주처럼 이렇게 달아준 이유가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헬라 문화권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달아준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굳이, 이 666이라는 글자를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렇게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력이라고 그래.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번역한 거. 666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서 해석하게 할 필요는 없었다. 만약에 정말로 그랬다면은 요한이 거기다가 히브리어로는 666이다 이렇게 했겠죠. 히브리어라는 단서를 달아줬겠죠. 16장 11절 16장 16절 9장 11절 마냥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억지 해석이라는 거예요. 666을 네로 황제나 네로 황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마트리아로 해석하는 거는 그러나 666이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고,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네로 황제도 그 적그리스도의 한 명일 수 있고, 도미티아누스도 적그리스도의 한 명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해석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게마트리아로 666으로 해석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666의 숫자의 진짜의 의미는 뭐냐, 좀 있다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666을 게마트리아로 해석하려는 시도 때문에 고대와 현대의 인물, 미래적 인간, 국가, 다양한 이름들이 이 666의 해석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로 왕제를 비롯해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디도 장군이라고 그러죠. 티투스. 그 다음에 카이저, 히틀러, 이슬람, 또 유럽 공동체, EU 공동체, 또 북한, 교황, 컴퓨터, 바코드, 재림 직전에
그 적그리스도 국가 등 다양한 세계 지도자, 세계 국가 기관 이런 것들이 666으로 제시가 되었다. 이게 계시록의 역사, 해석의 역사에서 그다음에 뭐 헨리 키신저, 레이건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게마트리아 해석에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후보로 제시가 되었다. 게마트리아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의 이 그 해석의 방식을 사로잡았으면 이렇게 해석이 정말로 다양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자신을 신으로 주장하거나 신의 위치에 자신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든 자들,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러한 통치자는 계속 존재해 왔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해갖고 특정한 시대의 한 인물을 지적해서 그 사람이 666을 가리킨다. 그거는 옳지 않다. 맞지 않는 해석이 된다. 여러 적그리스도 중에 한 명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오직 그 사람만이 666에 해당되고 오직 그 사람만이 그 짐승이고 적그리스도와 이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방금 불러드린 이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 뭐 국가기관 이런 모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바로 이렇게 딱 특정하게 지정이 되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해석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비록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이것이 게마트리아 해석에 따라서 동일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게마트리아 해석에 익숙한 당시의 청중들을, 독자, 수신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도 요한의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서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러나 만약에 게마트리아 방식에 따라서 666을 해석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부작용, 예를 들어서 게마트리아 해석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666이라는 이 숫자가 네로 왕자한테 해당될 수도 있지만은 다른 황제의 이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들,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 13장 여기에 요한계시록 13장 여기에 이 666이라는 숫자를 해석하는 그러면은 보편적이고 올바른 방식은 무엇이겠느냐? 우리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 방법을 그 해석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숫자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숫자들은 무엇이냐? 상징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비유적인 개념, 영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실제 숫자로 사용이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게마트리아 숫자처럼 실제적인 숫자를 이렇게 대입했을 때 맞지 않는 거예요. 24장로, 7인 심판, 14만 4천, 42달, 2중인, 7머리, 10뿔, 이러한 모든 계시록에 나타난 숫자들은 상징적인 개념들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것도 게마트리아를 따라서 해석한 건 없어요. 그렇다면 666이라는 숫자에만 게마트리아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666도 다른 숫자들과 마찬가지로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666을 언급한 계시록 13장 18절, 이거 이제 바로 이어서 14장 1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조차도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실제적인 14만 4천이라는 산술적인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13장 18절의 666도 14장 1절의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인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계시록에서 숫자는 항상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666이라는 숫자는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대조를 이루어요. 어떤 대조냐?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조적으로 666은 짐승 그리고 짐승의 추종자들이 가지는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비유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666은 불완전과 미완료의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들이 있어요. 3이죠. 7, 7, 10, 10. 예, 이것은 완전을 나타내요. 예? 또한 10이라는 숫자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3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계시록 1장 4절 5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한 3이라는 숫자.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신적인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666은 불완전함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3중수로 겹쳐 있단 말이에요. 666, 3번 겹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완전함의 완전함이에요. 예, 어렵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게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예. 악의 세력은 완전하게 불완전하다. 그 불완전한 면에 있어서 완전하다. 어떻게 표현해도 말이 비슷해 보이는데 아무튼 잘 이렇게 머리에 새겨보세요. 예. 예, 숫자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상징인 반면에 숫자 6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상징해요. 세 개의 숫자 6이 결합된 666. 예, 이것은 불완전함의 완전함. 예. 그리고 숫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완전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7로 표현을 한다면 777이 되겠죠. 그 완전함의 완전함. 근데 666은 완전함, 불완전함의 완전함.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이라는 3번이라는 거는 완전함을 나타낸다 그랬죠. 짐승은 신적인 하나님의 완전함을 모방해서 자신도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갖춘 것처럼 위장을 하죠. 근데 사실은 완전히 불완전해요. 여러분 헷갈리죠? 저도 말이 막 헷갈려요. 비록 사탄과 두 짐승, 그러니까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하면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세 존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해서 자신들 그렇게 모방을 할지라도 그들이 666, 777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666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그들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또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 예, 그들은 결코 완전하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인 그 777이라는 숫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 불완전하다는 것. 그 사탄적인 존재들의 불완전함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666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파괴하고 배척하고 복음 전파를 막고 그러한 전 세계적으로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그 완전한 악의 완전함, 악에 있어서 완전한 거, 예,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가 666이에요. 게마트리아 해석에 따라서 역사 속에 나타났던 네로 황제의 누구가 특정히 666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분명히 적그리스도이지만 그들이 분명히 짐승의 하나이고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이지만은 666이라는 숫자는 그들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게마트리아 해석에처럼 그런 해당이 아니라 악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나타내는 그런 의미에서의 666이다. 예. 그래서 짐승은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잠시 인간을 번영하는 것처럼 좋은 것을 보여주죠.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인간이 그쪽으로 추종하고 따라가면은 번영과 행복을 누릴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따라가는 길은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 나락의 길이다. 예. 그래서 짐승의 불완전함을 추종하고 쫓아가는 인간 역시 불완전한 실패의 길, 불못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가끔 7이라는 숫자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아주 철저한 악한 본성, 가혹한 박해, 또 억압적인 통치, 이 고난을 성도들한테 주는 그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악을 발휘하는 그러한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가 이 사탄들에게, 사탄 짐승에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어떤 경우냐 하면은 계시록 12장 3절에서 붉은 용, 사탄이죠. 이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머리가 7이라. 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계시록 17장 3절에서 붉은빛 짐승 음녀 바벨론이 탄 붉은빛 짐승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적용될 때 그거는 악의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악에 있어서의 완전함. 그래서 계시록 13장 아까도 3도 완전수를 얘기한다 그랬는데 666 3을 6을 3번 겹쳐 쓴 거는 악의 완전함, 불완전함의 완전함 이것이에요. 마찬가지로 7이라는 숫자가 짐승이나 용에게 적용될 때도 악의 완전함 그걸 의미해요.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짐승을 묘사하기 위해 6이라는 숫자 666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모방자, 불완전한 자, 모자라는 자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째 짐승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모방하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끊임없이 모방해요. 그들은 666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모방자들. 자, 그것은 사람의 순위. 여기에서 사람의 소유격이죠. 안드로프라는 소유격이고 그 앞에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을 때 사용되는 이 사람 이거는 이제 총칭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적그리스도 한 명, 짐승 한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관사가 없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총칭적 개념, 보편적 개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의 수라는 거는 인간의 수라는 얘기고 보편적으로 그냥 사람, 인간, 어떤 특정한 한 인간, 그들을 가리켜 적그리스도의 수라고 짐승의 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보편적인 인간의 수다. 근데 이 사람의 수라는 의미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또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의 측량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측량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도 또 인간의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우리 인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간을 총칭적으로 가리키는 말. 그런 것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측량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신이 하늘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쭉 해나왔지만은 그러나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하늘의 모든 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는 그래서 그대로 하늘의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환상 속에 뭐가 나오냐? 뭐뭐 같이, 뭐뭐 같은, 뭐뭐가 비슷하고, 호스, 호모이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이. 그거는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그가 체험하고 보았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뭐뭐 같고 뭐뭐 같이 뭐뭐가 비슷하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사람의 순위, 인간의 측량이니 뭐 이런 말들도 다 그래요. 이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측량,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 이런 것들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수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기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러한 것들도 우리 인간은 몰라요. 그렇지만은 어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단서들을 하나님이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남겨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볼게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언제냐? 이거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교회 시대의 지속 기간이 언제냐? 이것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최후의 심판을 거치고 이 창조도 첫 창조의 세상도 질적인 변화와 갱신을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과 영원히 임재하는 하나님 어린 양
영원히 임재하는 가운데 영원한 천국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그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임박한 재림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물리적인 차원의 시간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초월적인 시간인 개념, 카이로스의 시간. 인간이 우리가 1년, 2년, 3년, 2000년 막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늘 닥칠 수도 있고 내일 닥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박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만 아시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3년 6개월, 42달, 1260일 이러한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 기간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이 약 3년여 혹은 3년 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기간, 그 기간과 이제 동일한 상징적인 숫자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오순절 성령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때부터 재림 때 주님을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의 그 기간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3년 반의 세례로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걸린 그 시간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러한 상징적인 기간으로 1260일, 3년 6개월, 42달이라는 또 한때와 두때, 반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서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때와 두때, 반때. 그런 상징적인 기간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14만 4천. 이거는 14만 4천이라는 물리적인 숫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14만 4천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상징적인 숫자고 비유적이고 영적인 숫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의 실제적인 숫자는 인간에게는 비밀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어떤 뛰어난 자도 어떤 우월한 자도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실제적인 숫자를 아는 자들은 없어요. 그것은 비밀이에요. 철저한 비밀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의 수를 아세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기가 인을 치신 자기 백성의 숫자를 아신다. 그 수가 다 차면 이제 정말로 재림이 이루어지고 역사적 종결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러한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를 보았을 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어서 구원의 노래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환상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독자들,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주어진 것이 14만 4천이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이고 그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는 하나님만 오직 아신다. 그러나 사도 요한조차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라고 썼고 그것이 주어진 것이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다. 그래서 완전수 12 곱하기 또 완전수 12 곱하기 무한한 수를 나타내는 1000 그래서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이 된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숫자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의 성곽을 측량을 하는데 144 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측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인간이 측량할 수는 도무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저기로는, 이성과 지식으로는. 그러나 144 규빗이라는 숫자를 주셨어요. 이것도 뭐냐? 12 곱하기 12, 완전수 곱하기 12, 완전수 12 곱하기 완전수 12. 예, 그 얘기예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 세계의 것, 천국의 것, 이런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로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지상의 측량으로, 인간의 측량, 사람의 측량으로 144 규빗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숫자들은 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다 상징적인 숫자로 모든 것을 나타냈다면은 666이라는 숫자도 게마트리아 해석이라는 당시에 그 유행했던 그 이름을 숫자로 나타낸 거기에 따라서 해석할 때 생기는 그 오류, 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참된 제대로 된 해석은 이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에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66을 3번 나타낸, 그러니까 인간의 불완전함, 사탄의 불완전함, 악의 불완전함, 그것을 3번 나타내서 불완전함의 완전함, 완전하게 불완전하다, 그것을 나타낸 그 짐승의 수 666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한 짐승. 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은 적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는 거리가 먼 아주 이질적인 존재죠. 그 짐승. 그리고 그 추종자들. 그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들이죠. 파괴된 자들이에요. 그들을 가리키는 숫자가, 짐승과 그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숫자가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은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의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불완전한 불완전함 상태, 궁극적인 불완전한 운명, 그리고 마침내 불못으로 떨어질 불행한 운명, 그러한 것들을 총칭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고, 역사 속에서 어느 한 개인을 가리키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 666은 14만 4천과 대조적인 위치에 서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탄의 숫자요, 짐승의 숫자요, 거짓 선지자의 숫자, 적그리스도의 숫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그러한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총칭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이 요한계시록의 해석 체계에 맞는 것이다. 상징적인 해석을 따르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666은 어느 특정한 한 역사 속에서의 어느 특정한 한 개인을 가리키지 않는다. 666이란 숫자는 사탄과 짐승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걸 다시 표현하면 사탄, 적그리스도 짐승,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들을 총칭적으로 나타내는 숫자가 666이고, 대조적으로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총칭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이다.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